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전으로 이사 왔을 때 또는 새 집으로 이사 갔을 때를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저희 한명 공동체 분들은 대부분 고향이 대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 대전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2001년도에 대학을 위해서 대전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주소지를 옮겨서 대전으로 이렇게 완전히 온 건 아니지만 대학교 기숙사에 머물면서 대전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확실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2001년도 3월 2일 금요일이 입학식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분위기가 바로 주말이니까 다 안 오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대학교 입학식인데, 명생 입학식인데 상은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보고 싶어서 3월 1일 날에 짐을 싸들고 대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짐을 풀고 자전거를 딱 타고 한 바퀴를 쑥 돌았어요. 충남대학교 서쪽 문에서 쭉 이렇게 내려오면 유성 시장 쪽 그 문이 나오거든요. 그 시장 쪽을 돌면서 이쪽에 병원이 있구나. 약국은 여기에 교회가 이렇게 있고 쭉 해서 지금의 유성 온천역 쪽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면서 대전의 유성 지역을 한번 봤습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건물도 없었고요. 다 이게 화해 뭐 이렇게 비닐하우스 같은 거 그런 거 엄청 많았고 대전이 광역시인데 이런 느낌? 그때는 직카시였죠. 그때는 직카시였습니다. 어쨌든 그런 느낌의 그런 느낌을 딱 받았어가지고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굉장히 주도 면밀했던 것 같아요. 대학생이 와가지고 교회가 어디 있는지 병원이 어디 있는지 제가 여러분 지형 지물 또 지형 지인을 잘 활용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작된 대전의 생활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이제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에 가게 되었고 또 전도사로서 처음 사역을 시작한 곳이 유성에 있는 유성중앙침례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군대에 있었던 시기를 제외하고 대전에서의 생활이 계속되었죠. 그 이후에도 금산, 공주를 거쳐 다시 대전에 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이죠. 2018년 12월 31일 날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으로 말이죠. 그리 길지 않은 어떤 시절을 뒤돌아보면서 새로운 곳에 이사 갈 때, 또 새로운 곳에서 시작을 할 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직장이나 지역을 통해서 각 개인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새 시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위대하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 이집트에서 칼을 든 전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최고의 지도자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광야가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길고 길었던 광야 시대를 마치고 새로운 정복과 정착의 시대를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니, 벌써 시작됐죠. 모세가 죽음으로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의 모든 습관은 새로운 정착의 습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도 없을 것입니다.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며 열매를 먹게 되겠죠.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걷어가실 것입니다. 이제 주어진 자리에서 정착하여 새로운 생활 습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와 신명기를 보면 모세의 마지막 임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임무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다음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여 백성들 앞에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신명기 31장에서는 모세에게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데리고 건널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죠. 여호와께서는 미리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모세는 일찌감치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수종자, 비서처럼 데리고 다녔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첫 번째 전쟁을 벌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여호수아는 맨 앞에 나가서 싸웠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 그 사건.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전쟁했고 어떻게 이겼는지를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우도록 했습니다.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신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뒤 새 시대의 시작을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임무는 분명했습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2절 말씀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먼저 여호수아의 임무, 사명에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더불어 일어납니까? 이 모든 백성, 이 모든 백성.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만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나왔죠. 여전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고 광야의 행진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고 품었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백성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을 모르는 세대예요. 왜요?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어떻게 싸우셨는지 직접 경험한 세대예요. 1세대는.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을 비롯한 여러 번의 전쟁을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그 전쟁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아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당시 유월절을 지정하고 행하셨던 여호와의 영광과 역사를 알지 못하는 세대였던 것이죠. 어쩌면 그들에게는 별 이유 없이 광야를 뺑뺑 돌게 하시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렇게 조정하시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백성과 함께 더불어 일어나 함께 일어나 가라는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쉽지 않은 사명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세대 간의 차이를 여러 분야에서 느끼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지혜를 주시면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결단과 헌신, 수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명을 또한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명은 결코 여호수아 혼자 해낼 수 있는 사명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일어나라고 했어요? 더불어 일어나라고 했어요. 더불어 일어나. 함께 같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사명이 있고 백성들 역시 감당해야 할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너와 그리고 모든 사람 같은 위치에 놨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게 아니라 너와 모든 백성들이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놓으셨단 말이에요. 10절 이하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 오른편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은 백성들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야, 니네 여기 땅에 여기 이미 받은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 혼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모든 백성이 함께 더불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서로 하나의 기준과 하나의 공통된 마음이 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됨의 비결은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여호수아 1장을 너무 여호수아에게만 집중해서 보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설교도 하고요. 물론 지금도 여호수아를 향한 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리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코 여호수아 한 사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같은 마음과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신 임무와 사명을 모두가 더불어서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명 공동체 여러분, 우리도 함께 더불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임무, 이 사명은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결국 어떻게 해요? 요단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너야 하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수십만 백성들을 그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절대 쉽지 않죠. 거기까지 가는 길이 잘 깎인 것도 아닙니다. 다리가 잘 놓인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주석에서는 이 시기가 요단강이 범람할 시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도 여전히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그들에게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수두룩해요.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무, 사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와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작든 크든 그것은 온전히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극복하고 이겨내고 견뎌내야 할 것들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겁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실 이러한 사명과 임무가 가능한 절대적인 이유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으나 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말씀 때문입니다.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변함없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약속한 땅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 그렇게 얘기했던 땅을 이제 주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말씀이 이루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여호와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약속의 땅을 주었다. 주었다. 이미 주신 땅이에요. 이미 주신 땅. 주었노니. 영어 성경에는 주겠다라는 느낌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한글 성경에 주었다라는 번역이 더 원어에 가깝게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미 주었으니 가서 차지하라는 여호와의 뜻이지요. 정확한 경계도 알려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신 내용이 또 무엇입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다고요. 수종자. 늘 모세와 함께 했어요. 가까이 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뜻을 가장 먼저 가까이에서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크신 능력으로 위엄으로 행하셨던 것 같이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 이 약속은 확실한 보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약속은 여전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과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과도 같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전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와 같이 여전히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어쩌면 광야 2세대의 백성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은 약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세도 없어요. 모세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도 뭐 함께 하신다는데 여전히 광야는 뺑뺑 돌도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있지만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몰라요. 하지만 여전히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끄셨는지 또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한명 공동체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에게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약속, 바로 말씀뿐임을 믿으십시오. 미래가 잘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고 되새기십시오.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일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새 시대,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일하십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벌어질 정복전쟁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일까요? 전쟁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광야 이스라엘 2세대 젊은 친구들을 이끌고 여러 전쟁을 치러야 할, 또 대장 노릇을 해야 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앞에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하리니. 아멘.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어떻게 하기 위해요? 다 지키기 위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단적인 예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있는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기를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니 백성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합니까? 11절 보세요. 무엇을 준비하라고 합니까?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러죠.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전쟁을 위해서 칼과 창을 갑옷을 준비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준비하래요. 양식을. 이미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전쟁은 두려워하거나 또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양식을 준비하라. 앞으로 펼쳐질 정복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승패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신 전쟁입니다. 따라서 전쟁에 관한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세심함과 배려는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이 전쟁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 우리 마음에 강함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통 강하고 담대해서는 이겨낼 수가 없죠. 정말 강하고 담대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강하고 담대해야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야 목사고 그러니까 그래 하지만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삶에서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의 약속,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기준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더불어 일어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왜요? 기준이 같아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니까 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칼과 창을 준비하지 않고 양식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약속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창과 칼을 준비하기보다는 오히려 양식을 준비하는 게 더 맞아요. 전쟁을 앞두고 칼과 창을 준비하기보다 양식을 준비하는 것에 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전쟁을 위해서 칼과 창을 준비하라.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준비하라고요? 이러려면 더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더 나아가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전쟁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가장 큰 무기임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세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모든 것이 정말 로또처럼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비결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됨을 이루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함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물론 백성들이 더불어 해야 합니다. 더불어.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앞에를 보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다 보니까 깜짝 놀라요. 아니 이리로 가라고요? 아니 여기로 가야 저기 나오는데요? 아니 칼과 창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준비하라고요? 여리고성을 돌라고요? 여러분 이런 강하고 순종하려면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려면 강하고 담대하며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새 시대의 시작. 우리 한명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명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서툴고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개척교회라고 해서 어려움이 많고 부담도 되고 해야 할 것이 많아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모두가 더불어 일어나는 방법은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약속과 말씀을 기억하며 지켜내는 것, 그것이면 됩니다. 저도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을 못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은혜를 경험하는 한 명 공동체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